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인이라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와 동일한 단어냐면 순교자와 같은 단어가 주인입니다. 영어로 마트라는 게 이게 순교자 뜻인데 단어로 정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죽음을 불식시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까요? 반대면 무엇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렇게 확실히 차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나타나게 할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지만 주의 주자들은 처음부터 증인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들이 어디 있으냐니까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죠. 영화를 독서해주면 알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그것이 다들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끔찍한 상황 현장이기 때문에 다들 그 형틀을 생각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정말 여러분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가시면 아마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려워. 로마 군병이 너무 무서워.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아마 꼭꼭 숨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이나 그들을 만나 주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세 번째 주님이 단체적으로 그들을 모였을 때 나타날 때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베드로가 자기 제자를 함께 이끌고 티브레 바다가 그의 삶토록 가셨어요. 그 삶에서 주님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삶에서 만나주셨다. 이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삶에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뽑힌 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기 때문에 어쩌면 3년 만에 헛된 줄 알았어요. 3년 만에 그냥 물거품 줄 알았어요. 그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대요. 이 은혜가 맨 처음에 딱 같이 받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 실패를 하면서 또 듣고 할 때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정리를 지으려 믿습니다. 말씀 무서운 것입니다. 12제자가 처음부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그의 제자를 부를 때도 이게 그들 삶에서 주를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고 죄인을 고백했고 그를 주를 따라갔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은 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지상 장로 서기관들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그들의 고리를 걸고 어떻게 틀을 잡아서 예수를 비난하고 할례하고 따지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예수 뒤에 딱 숨으면 항상 앉아있습니다. 예수의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전부 다 이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실 때는 뒤에 꼭 숨어 있으면 그는 항상 안내라고 당당했습니다. 그 주님이 없어지는 순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하여튼 싫고 좋고 따지 아니라
그분에게 무서웠어요. 주님이 두려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든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야 하면 고통 가운데 사도들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 아니라 두려움 뒤에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달하면 주님이 사도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기뻐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웠냐? 그들은 지식이 한 일이 다 기억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죠. 가룟유다는 예수를 받아서 죽었죠.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있던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죠. 뭐 하나 자랑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들어갈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니까 평안하니요. 그렇죠? 평안하니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두려움으로 절대 주의 증인되지 못하고 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은혜가 넘쳐야 증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 알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 자리에 누가 자리를 지켰느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다가 은혜 받은 그 은혜 이름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은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랑이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맛을 봐야 그때라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는 고린도서 2장 15절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값으신 은혜를 알지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게 하시고 24시를 가르쳐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부모가 이제 교육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스파타식으로 막 강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래도 또 이거 하더라고. 근데 자녀가 맨 나중에 자녀가 어떤 부분을 마음에 감동받냐니까 물론 두려움도 있고 원칙이 있어야지만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애들이 항상 곁에 순명하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이해시키고 아멘. 그렇게 그들 이해를 구하고 이해시키고 따라오게 하게 만든 그 애들이 끝까지 아멘 그 부모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사랑의 최고 정점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맛본 사람, 십자가 죽음을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지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임지가 있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속 안기는 거잖아요. 주님께 안기는데 그 안기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느냐니까 광야 40년 통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안에는 안식이 대표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저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안식의 대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 안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 안에서 주가 기쁜 배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그 주시는 후원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길가를 거쳐 아멘.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때부터 그 안에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 세움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광야 40년 동안은 그의 나라 확장하는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 장소가 제자들의 3년 반의 훈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는 의미가 40년 광야 훈련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뭘 보느냐? 여러분, 광야 사신이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신발 군량이 없습니다. 옷가게가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그는 정부가 뱀이 있습니다. 뼈아플 있습니다. 추운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 거기를 건너갑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줬습니다. 고기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주님의 기적과 표현 가운데 있음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주의 기적을 맛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변화는 안 되었습니다. 아멘. 그 과정은 뭐냐? 하나님 일하심을 말고 구경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멘.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그러나 본인이 뛰어드는 장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확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물론 그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 보니까 이 과정을 다 겪어야 그때야 주의 증인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그 관문이 길갈의 관문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애국의 지체를 굴러내 보내는 마지막 관문이 길갈의 할례 사건입니다. 주님 뭘 말하시느냐? 이 광야 40 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도 마지막 정점이 마지막 돌을 애국의 수치를 굴러보내 그 일식이 받는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정점을 찍기로 말하는 거냐? 그 정점을. 아멘. 우리는 그 정점 찍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려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지금 원래가 이제 13주년이었다 따져보니까. 그런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오늘도 결국 같은 말씀이라 눈치 벌써 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각종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현상을 가지고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주의 품에 안기자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훈련이 지금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거룩히 하신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서 4장 10절 보니까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조명받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분이 일이 첫 번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분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항상 나를 비추어 내 모습을 보도록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는 분들이 그렇게 귀해 보여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울 때 어떻게 웁니까? 내가 살았으면 절대 울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웁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 모습을 보면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아멘. 기쁨이, 그러니까 그 성령에서 역사하면 내 모습이 먼저 비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야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냐? 계속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한 방법을 배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 청막 있잖아요. 이동식 청막. 여러분, 이동식 청막 할 때 어떻게 그들이 이동식 청막을 움직였습니까? 이동식 청막 그 성막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그게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 그 뜻이 뭐냐? 성령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 훈련을 40년. 여러분,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두 번, 세 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40년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옛 애굽의 수치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조금 은혜를 바꿔보니까 그것에서 성도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저 자신에서 너무 조급했습니다. 성도 보기엔 너무 조급했습니다.
조금 되죠. 하나님 왜 의인상을 빨리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하나님 얼마 더 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 기준 보니까 한 20년 딱 남았더라고요. 20년 그게 목회 20년이야. 준비 10년, 목회 10년. 70되면 다들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10년 남았어요. 아버지 마음이 조금 흐려집니다. 저를 조금 더 빨리 부르시죠. 10년만 더 빨리 불렀으면 멋있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딱 10년 남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급한 거지 주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킬 때, 아멘. 모세를 훈련시킬 때 40년 훈련시키잖아요. 아멘. 40년 훈련시키고 40년 그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기 위해 주님은 30년 기다렸습니다. 어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수천 년 주님 기다리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주님 보시기에 하루가 어쩌면 큰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게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급해야 하지 않도록 저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급한 게 아니라 주의 계획이심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성령의 흐름에 그 흐름을 따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이 그걸 어디 갔었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어디서 물었습니까? 주님이 어디서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은 그 지역이 어디서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이사 황제에 바친 도시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 바치는 빌립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그 지역의 황제는 가이사 왕이요. 아멘. 그전 가이사 왕 위에 다른 왕을 붙이면 죽어요. 일부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이사 빌립보 가셔서 그것을 묻는다. 근데 가이사 빌립보 지역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헬몬산이라는 이 백두산보다 70m 높은 큰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뭐라고? 아래는 가이사 황제의 땅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고 저기 밑에 누가 음부에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선포할 때요, 일부러 왜 가이사라 빌립보 장소까지 갔느냐면 의도가 다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려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그것에도 만약에 성의 역사가 없으면 다들 보면 예수가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했으니까 하늘로 돈 표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 엘리야 좀 되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레미야야. 하나님 신으로 전했으니까 예레미야야. 아니야, 친일이 아니라 회에 계시면 친일이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는 거야? 할 때 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우리의 주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주는 나의 주인이 있다신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 왕의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그 사람 정말 고발한 사람 너무 많은데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말 똑같은 건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그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런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 그렇고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했잖아요. 바일러시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런 말하고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시 성령으로 알겠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시선 그렇게 많았고 네가 지금 나를 새벽에 보내고 많은 일 있을 때 그때 네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해. 너는 할 수가 없어. 아멘.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증거한다고 선포한다. 그 말도 증거했냐? 또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 몰라. 우리가 성령 이끌림 받아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
실수하면 그러나 주님은 그 실수 통하여 계속 뭔가 내 자신을 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면요, 주님 앞에 성경 감동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요.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모습을 제가 이것밖에 못 됩니다. 주님, 저는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느낌, 기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느낍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해요. 수없이 해야 해요.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정성이에요. 주님,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잘 하다가도 문제 부딪히면 그냥 내가 다 나오니 주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계산을 맞으면 제가 또 나오는데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세상에 나갈 때는 내가 뭐 은혜 좀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상 문제가 되면 내가 옛날 다 나오는데 제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드소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뭘 깨닫느냐?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받을 때 뭘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육적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믿습니다.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광야사신이 그런 모습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통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주니까 내가 왜 그 임시 못 들어가는 것 정지하지 마시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매 스텝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를 그분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이 주님 가장 기쁜 그분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보니까요 그 많은 실수를 통하여 그 많은 또 실패를 통하여 보니까 결국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신뢰. 그 고백을 계속 할 때마다 서서히 말하고 주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대에다가 스텝 짱 빠져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보에 어디서 그를 이끌어 가서 거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당하는가 물어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더라. 상황적으로 여러분 이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죽어가는 상황 똑같잖아요? 아멘. 그 당시에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아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게 그들의 실패 교수편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실패를 통하여 한순간 한순간 그를 익혀하고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과정의 훈련 중에 하나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도록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그래 내가 실수가 주님 좋아하지 않지만 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이제 아버지께 바칩니다. 25년 지나서 바치 25년 걸리면 25년 플러스 15년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약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신 하나 어떻게 간수할 수 못합니다. 그 아비멜렉 왕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택할 때 자기 목숨을 무서워서 자기 눈을 속이고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아멘 합시다. 그 순간순간 실패를 통하여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요 그냥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듯 지나갔어요. 아멘.
그냥 지나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일한 일처를 아시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아시기 때문에 넘어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할수록 오래 지날수록 무엇이 닮아가느냐? 사람이 옛 사람이 점점 벗겨가는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작년일 때와 올해 될 때와 10년 전과 10년 후의 모습이, 옛 사람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있습니다. 점점 하면 아직 오늘의 모습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점점 아멘, 주를 더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성,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끌려갈 때 모든 환경과 사람 두려워할 때 그런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외로움과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시간에 일하실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이 좋아요, 요셉의 인생의 환경들이 좋아요, 힘들어요? 환경적으로는요, 우리도 요셉만보다 훨씬 좋아요. 다니엘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상황이. 아멘합시다. 그 요셉의 상황은 뭡니까? 죽음이 그를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 끝에 가고 있어 뭡니까? 흉악한 정치범이 가는 감옥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성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그런 꿈을 자기 때문에 꿈의 계시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매 순간순간 뭘 받냐?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나타났습니다. 저들에게 그들은 이제 그 산토로, 옛 산토로 돌아갔습니다. 기브라 바닷가에 돌아갔습니다. 밤새도 그 속에도 한 발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성령 받기 직전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얼마 받으셨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신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친구 같은. 어떤 친구요? 똑똑하십니다. 세상 기준의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친구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친구님이십니다. 지금 뭘 말하시느냐? 너희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라, 그 명령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나 묻는 것은 그게 여기 사랑이 묻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지. 묻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면 스님성 있을 때, 신스너 있을 때 어떤 스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여행했잖아요. 저보고 여행했잖아. 그 마음 여행 중에 제가 아주 뜨거운, 나 뜨거운 여행이 뭡니까? 그 중에 너는 나의 종이라면서 나를 사랑하냐 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제 딸을 사랑했거든. 제 딸에는. 응? 제 딸을 사랑하니까 그때 주님 따라왔잖아요. 딸을 사랑하니까 왔잖아요. 그 주님 그게 안 되라는 거지. 그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지. 제자에게 물어봐 똑같은 그런 비슷한 질문을 좀 했더라. 보니까 그건 아직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갈 길이 계속 갈 길이 모르는 거죠. 매 순간순간 집회를 통하여, 매 순간순간 그 집회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분은 우리 행하는 발 앞에 가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잘된 모습, 아멘합시다. 이들이 보게 하시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만 의자복을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그런 실수할 때마다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만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필로의 사랑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정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정의됩니다.
절대로 그 사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일 통과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증인할 기도도 했지만 증인의 길이 아니라 훈련받는 여름에 정신없다고요.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증인이 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면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삶을 통하여 아멘. 훈련받은 자가 그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주님만 증거할 자리에 주님의 증거할 자리에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몇 명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에 와서 눈을 빼고 혀를 빼는데 이러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의 영만이 나를 이끌 것이고 고백을 만드신 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것이지. 사도행전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같은 것을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20절 같이 보십니다. 아멘. 같이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주인 스데반이 그들을 부를 때 내가 그에게서 찬송하고 그 주의 사람들의 지키는 줄로 알아야. 스데반 앞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주의 증인. 주의 증인. 주의 증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제다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치 아닙니까? 순교 직진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돌을 던질 때요 이런 이 조약돌 던기면 조약돌 안 던깁니다. 머리만 돌을 던진다고 이렇게 뜨뜻한 직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보면 돌을 막 이렇게 조약돌 아니고 이만 돌을 탁 던진다고. 큰 돌을 던지고 앞에 섰는데 우리는 도망가고 막 빼야 정상이 되나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뭡니까? 천사같이 우리는 환다. 여러분, 두려움은 육체는 그게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육체는 도망가야죠. 육체는 그냥 도망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시고 그분의 영이 의심을 이기게 만드시고 의심을 이기게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그분의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나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점점 담대해집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점점 확실히 찹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그분의 임승에 딱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만큼 주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여러분을 보면 매 순간 성령의 삶을 하시고 기도하는 분은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냐고 그분의 임재를 삼하지 않으면 점점 주님의 길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얼마나 하십니까? 주님은 매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랑 친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친구 사랑을 하라고 매 마지막에 저에게 주문한 사항인데 하면 그들만이 유일하게 증인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되셨습니까? 막 삶이 어렵고 힘든데 짜증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삶의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슨 증거 가능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은 내가 그냥 그래서 뭐 청원한 체험을 할까?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가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증거할 자로 세계에서는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인되기 위한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같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아멘.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들어갔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압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만나 그분 품 안에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아멘합시다. 그분의 감정을 느끼고 그 마음을 품어 그런 자가 증인지 선포십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 이 땅에 사신 일이 뭔가 하니까 주님도 그랬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보고 들은 것을 항상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입으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셨고 아멘. 그 가운데도 계속 주님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바쁘십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우리는 훨씬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매 순간순간 나를 관계를 맺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아멘. 매 순간순간 주님의 증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 것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전했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주를 전할 때 내가 주를 만나 기쁨을 전할 것이고 그 만나 그분을 감동을 전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음합시다. 그 뜨거움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성경 구절 몇 글 의적을 전해봐야 아무 반응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야 이 참 좋아. 우리 주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표정 보고 느낌 보고 있구나. 있긴 있구나. 여러분 전도 보니까 그냥 픽 던지니까 봤을까? 반응 없습니다. 우리 표정을 보고 그들 읽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들 읽어버립니다. 내가 말씀할 때 주님이냐 그분이냐 라고 자기 몸을 표정으로 그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랍시다. 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우리 가게인데 저는 항상 웃는 얼굴이야. 저 사람 우리 식당 온데 항상 웃는 얼굴이야. 저 사람 뭔데 말하는데 들어봐야지 라고 언제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라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전도지는 뭘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아멘. 그건 지라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수도 이게 안 됩니다. 이제 6월 말에 3월 5일 전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를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라면 내가 정말 기쁜 관계에 있어서 그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이 감동받는 거지. 안면합시다. 그것이 없이 그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매 순간 그걸 만나 그치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 15, 16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 15, 16 시작. 라오디게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 잘 아시죠? 토해내고 싶다는 거지. 뭐냐? 그들은 삶은요,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하나. 아멘. 삶이 유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육의 삶을 사는지 육을 쫓아가는지 아멘합시다. 그만 기쁜 곳에 주를 갈망했는지 중요한 교절입니다.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갈망이 없고 주의 간절함이 없으면 지금 토해내버린대요.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감명이 없으면 주님 토해내버린대요. 감정에서 토해내버린대요. 삶과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속에 내가 땅을 구하고 땅을 입은 사람은 땅이 필요하죠. 집도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아멘,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가슴 속을 보세요. 내가 지금 주를 갈망하는지 사모하는지. 내가 주의 힘들이 잘 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하느냐? 상황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자기들 풀리지 않고 요새처럼 상황이 임할 때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신앙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이야기 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기 때문에 나갔다 오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안에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럼 왜 문을 열라 할까요? 이 바깥 문이 아니라 내 속에 10년 안에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 주님 안에 갇혀 계시다고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아멘 합시다. 내 생각 방식이 주님을 꼭꼭 묶어놨다고, 주님의 관계심이 없어 끊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문을 열어요. 마음을 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오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교제를 원하십니다. 같이 있자, 같이 교제하자, 같이 대화하자, 같이 필로 사랑을 하자. 아멘 합시다. 친구가 되자가 아닙니까? 친구가 되자. 기쁜 기도를 나누자. 이게 라오디게아에 주신 처방들이에요. 처방. 아멘 합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한두 분은 그냥 의무적으로 전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 누구 말에 잔치야. 내 얼굴 보고 좀 와. 이게 안 됩니다. 한 번에 끝나면 다음에 안 됩니다. 삶이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아멘. 삶 가운데, 아멘. 매 순간 삶 가운데 주님의 관계에서 하는 증거가 진짜 증거지. 알겠습니까?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증거지. 나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깊은 주님과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합시다. 그 주님은 자기를 나는 충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에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도 나와처럼 나의 충실한 증인이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귀한 사랑하는 증인,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나와 깊은 교제하자고 요청인 적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내 행위에 상관하지 않고 그분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교제를 넓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삶을 통하여 주를 증가하시는 성숙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고